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명칭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로마식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민족인 팔레스타인의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을 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처음에 약속을 맺으실 때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저 이집트 땅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의 자손을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잡혀가서 그 땅에 포로로 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모세의 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향해서 정탐을 하게 했더니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예요? 그 땅에는 정말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들을 증거물로 가지고 오며 그 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뭔가 이 먹을 것이 넘치고 아주 풍족하고 정말 일종의 낙원과도 같은 그런 땅을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런 기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 땅의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조건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것을 볼게요. 지리적인 것을 보면 그림을 하나 제가 말할 때 그때 맞게 좀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의 특징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서쪽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지도를 보시면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가 그 열왕기를 보면서 봤던 두로나 시돈과도 같은 그 도시들은요. 항구를 형성하기에 알맞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항구를 통해서 배를 띄워서 지중해 인근의 여러 나라들의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해안선이 길게 있지만 이 해안선이 거의 대부분 모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바다를 통해서 뭔가 진출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땅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인근의 블레셋 지역에 가도 항구를 할 만한 도시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도 또 항구를 할 만한 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서쪽이 막혀 있으면 동쪽은 그러면 좀 문제가 해결이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가면 어떤 곳이 있냐면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과도 같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동쪽 지역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하나하나를 떼고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항상 얘들이 연합을 해서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그런 나라들이었고, 뭐 다윗 솔로몬 때에 힘이 좀 세져가지고 얘네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 선까지고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모래 사막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도 사실은 그쪽으로 진출해서 뭔가 세력을 뻗칠 만한 어떤 그런 위치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쪽과 서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북쪽이나 남쪽은 어떨까? 또 지도를 보면 남쪽은요, 고대로부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도 뻗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북쪽 지역은 어떠냐? 북쪽 지역은 흔히 말하는 이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거대하게 펼쳐지지만, 여러분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 두 강이 흔히 말하는 문명이 발생했던 4대 강 가운데 속하는 2개 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심심찮게 들어섰고, 어떨 때는 이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해야 우리나라의 남한의 이 면적만큼도 안 되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없는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곳과 같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과 바다 건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껴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상 침략을 많이 당해왔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는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통일을 하면, 제국을 이루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봤냐면 이집트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늘 심심하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위치니까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고, 이집트가 힘을 얻으면 또 뻗으러 위로 가야 되니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늘 이 전쟁에 시달리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도 다 막혀있는 땅이니까, 그러면 그래 지리적인 위치가 다 막혀 있으면 우리나라 땅 안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의 지형적인 특징도 굉장히 척박합니다.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땅이요 바위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물론 서쪽 지역에 일부의 평야지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평야지대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는 블레셋을 포함한 강한 나라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평야지대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울 이야기 속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피하여 다 산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이루어진 그 돌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지경이니 그 땅에서 그 돌을 캐서 밭을 일군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바위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위 틈새로 다 흘러 들어가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그렇게 바위 틈새로 흘러 들어가면 어디 강 같은 데에 있으면 그 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면 좋겠지만, 여기 혹시 이스라엘 그 단면을 볼 수 있나요? 단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면 혹시 그래프,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동쪽 지역으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형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여리고니 하는 지형들이 다 산에 있는 지형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면 요단 계곡이 나타나는데, 요단 계곡은요, 요단 강이라고 불리는 강은 요단 계곡에 있는데, 요단 계곡은요 일반적인 해수면을 0으로 봤을 때 해수면에서 300m 밑에 있는 게 요단 강입니다. 사해는 거기서 더 내려가서 600m 밑에. 그러니까 요즘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관계 수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대요. 하지만 이 시대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 요단강에 물이 있어도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라도 제때 내리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땅에 비는요 언제 내리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비가 한 번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경에 한 번 내립니다. 요게 다예요. 요때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
당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뭐의 신인지 아세요?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의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면, 그 땅에는 농사가 시작할 즈음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비가 내려야지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바알을 숭배하며 비를 내려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땅이죠. 이런 것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가신 그 땅인데, 그 땅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어디로도 진출할 수가 없는 땅이고, 살아가는 그 땅의 환경은 지극히 척박해서 하늘에서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딱 굶어 죽기 좋은 땅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 땅은 여러분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기에 가장 적합한 땅은요,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이집트 땅이 여러분 뭐가 있는 곳입니까?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4대 문명이 형성되었던 강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집트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흐르는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와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땅이 다 옥토로 변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씨앗을 뿌렸는데 5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장 적합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집트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 땅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해서 들어간 그 땅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사방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늘만은 열려있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요, 뭐가 복이냐면, 그냥 내가 특별하게 어떤 존재,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집트 땅이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갖고 싶은 땅입니다.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집트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사람들은 그 땅을 원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너무 그렇게 맨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맨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나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정작 그러나 그것이 없는,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 땅은, 그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보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족한 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내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넘어질 것 같고, 하늘을 바라보도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척박한 순간을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순간이, 내가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순간이, 내가 세상에서 산산이 버려주고 찢겨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척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나도 제대로 주시는 것이 없습니까? 그게 원망이 될 수 있고 탄식이 될 수 있지만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반대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위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 산은 우리 같은 이런 산이 아니라 돌산, 바위산이거든요. 바위가 가지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불변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딱 좋은 게 바위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의 풍족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언제 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지 아세요? 곤고할 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다대포 집이 나름 그 다대포 바닷가에 있는 집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바다가 잘 안 보여요. 바다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요만큼 보여요. 요만큼. 네, 제 눈으로 볼 때 요만큼. 그리고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바짝 붙어서 이렇게 보면 이쪽 옆에 요만큼 보여요. 사실은 청주에 있으면서 내륙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게 원래 예전에 다대포에서 7년 정도 교육도노사부터 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사역을 할 때는 바다가 싫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생선 냄새와 짠내가 그때는 너무 싫어서 하루라도 이 다대포를 좀 떠나고 싶었는데, 다대포를 떠나서 내륙 지방의 청주에 올라가서 10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바다가 어찌 그리 그리운지 TV에서 바다만 나와도, 부산만 나와도 괜한 그 향수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향수가 오는지 아세요? 왜 바다가 몹시 그리운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청주에서의 시간이 쉽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아팠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고향 생각나요. 고향 바다가 생각이 나요. 탁 트인 바다, 그것도 바다가 어떤 바다가 보고 싶냐면 서해 바다의 그런 바다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막 그 돌을 때리고 해안을 때리는 그 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면 살 것 같거든요. 뭔가 트일 것 같거든요. 내 앞이 활짝 열려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바다를 이렇게 볼 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다가 그리워서 다대포로 이사를 와서 집을 얻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집은 차마 얻지 못하고 요만큼 보이는 집을 얻어서 4년을 살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보면 안 보여요, 바다가. 바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가야 돼요. 창가로 다가가서 고개를 들이밀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봐야지 바다가 보여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도 저절로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곤고함이 찾아오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방이 막혀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가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고 고개를 들어 산을 봐야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 말씀에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눈을 들어 저절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